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은 사울 이야기예요. 성경에 사울이 두 명 나와요. 유명한 사울이 두 명 있죠. 묘하게도 그 두 사울이 같은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오늘 얘기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이야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꽤 지나서 사울 이야기 내용 가운데는 끄트머리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됐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그래서 결국에 전쟁 가운데 죽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 왕이죠.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의 끄트머리라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래요. 전쟁이 임박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도전해 옵니다. 이전에도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긴 적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쯤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와서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고 너를 떠나실 것이다. 그 사건이 한참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뜻을 주시거나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의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때 되면 사무엘이 죽어서 가서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의지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또 있었죠. 사울도 대단한 용사였지만 다윗도 전쟁에 나갔다 하면 이기는 용사였어요.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적진에 투항해서 블레셋의 신하가 돼서 거기 그 진영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의지할 용사도 의지할 하나님의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이 임박했고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자기의 운명이 걸려있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운명이 걸려있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 신호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급해졌겠죠. 조급했겠죠. 예전에 아까 얘기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해버렸던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이 오면 침착하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급한 순간, 위급한 순간,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허둥지둥, 허겁지겁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다가 이를 실패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었어요. 딱 2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 찾자 라고 얘기를 해요. 신접한 여인은 뭐예요? 사람이죠.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신접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신을 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접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을 소환하거나 부르거나
그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영매라고 하죠. 우리말로 쉽게, 우리의 이해를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에게 답을 찾던 사울이 왜 갑자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신접한 여인에게서 답을 찾으려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찾을 수 없고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서는 도무지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라도 의지하고 답을 찾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답을 찾는 마음이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상황도 그렇고 사울의 마음도 간절하고 절박해요.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신접한 여인으로 가다니요,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그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았냐면요, 사울이 예전에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핍박하고 탄압하고 쫓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허용하지 않는다. 다 쫓아내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서 거기에서 사무엘의 영을 부른다고 불러서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사울은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신접한 여인,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까? 단순하죠. 하나님에게 답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중요한 일,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아 보이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대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을 안 주실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은 어때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도 있죠. 있는데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치 사울이 기도도 하고 꿈에 하나님이 뜻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림으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인데 그거로라도 알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는 그럴 때가 없나 생각해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봐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주일날이라서 가서 예배하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내가 알려만 주시면, 힌트만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데도 그 느낌조차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에 누군가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좀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는데 그조차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있는데 기도하겠다고만 하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없으셨다면 앞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근데 나를 사울과 비교할 수 있을까? 조금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사람 상태가 그랬잖아요. 달라요. 출발선이 달라요. 그러나 처하는 상황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 앞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구한 길을 인도해 주시길 구했으나 답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엔 신접한 여인에게서 답을 얻기를 청하는 사울의 모습.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실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급하거나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중요하거나 뭐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구하고 생각하고 말씀도 있고 별 노력을 다 해보는데 하나님의 답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사울처럼 되지는 않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사울의 모습을 혹시 나도 그랬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평소에는 멀쩡하다고요. 괜찮은 보통 사람인데 다급한 일만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생각해서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다가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자주 그러지는 않아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장고 끝에 악수라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내 주변에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미련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나는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잘 모르겠을 때가 많죠.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는가? 내 안에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질서 있게 세워져 있나? 이거 보셔야 돼요. 그게 혼란스러우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중요해 보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마다 중요해 보이고 남들이 하는 말마다 중요하게 들려요. 무엇이 중요한지 순서가 질서 있게 잡혀 있으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떠올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다스릴 수 있고요. 누군가 굉장히 불안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실수를 하거나 내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한다, 간혹 한다, 이렇다면 내 내면을 자세히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이런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황,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면 그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하다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사울의 가장 약한 점은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스스로.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물어보세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할 때, 갈 길을 모를 때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 사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선언을 듣고도 장로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이 중요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였어요. 두 번째 사람은 기준이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좋은가? 내가 볼 때에 무엇이 맞는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든든하게 서 있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마음에 이렇게 병든 구석이 별로 없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문제들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이 되었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넘는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넘는 문제를 당해낼 수가 없죠.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보는 게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사람은 내 지금 모습이 조금 불안하고 모자라고 형편없어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보시고 뜻하는 바를 내가 순종하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으니까요. 믿음 안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오실 때 옷을 골라 입으시죠. 저도 이 옷을 찾아서 다려서 입고 왔어요. 오늘은 이 옷을 입으면 좋겠다. 옷을 입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오늘 예쁘네. 페플이라고 하죠. 페플 아세요? 페플. 패션 피플. 야, 오늘 굉장히 옷을 잘 입었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겠죠? 옷을 딱 입고 야, 이렇게 입고 가면 남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하겠지만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옷을 딱 입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좋긴 한데 좀 어색하네요. 하나님이 옷 입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거의 다 차를 운전하시죠? 차를 구입할 때 뭘 기준으로 차를 정하십니까?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차는 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차가 있어. 비싼 거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실용적이고 내 용도에 딱 맞는 차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생각하다 보니 그것도 좀 어색하네요. 근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집을 살 때, 집을 선택하면서 어떤 집을 살까? 남들이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된다고 보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 집이 나에게 딱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집은 무엇일까?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할까? 얼만큼 할까? 또는 구입을 할 때 그런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에게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선택일까? 생각할 수 있죠.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그래요. 전공을 결정할 때도 그래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적용해 보면 어떤 때는 좀 웃기기도 하겠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웃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시고 안 열어주세요. 지난번처럼 알려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죠 그럴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네. 그럼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지. 신접한 여인 어디 있나? 이렇게 갈 건가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네. 아내한테 물어봐야지.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인터넷에 올려봐야지. 그렇게 할 건가요? 사울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신접한 여인에게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본질을 보면 그게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좋고,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데 가서도 답을 얻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울에게 이렇게 해라. 블레셋 군을 너희 손에 맡겨주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답이 없는 이유가 그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울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기도할수록 어떨까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이분 참 신령하시고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뭔가 모를 싸늘함, 오싹함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을 보면 표정부터 말투, 목소리까지 신령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말, 단어, 어휘도 달라요. 역시 기도하는 분들은 달라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뒤를 타고 들어오는 쎄한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 왠지 부담스럽다. 눈빛이 하나님 같은 눈빛, 사랑의 눈빛, 품어주는 눈빛이 아니라 판단하는 눈빛이에요. 그래, 네가 전도사라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집사인데 얼마나 기도하나 내가 뚫어보겠어. 뭐 이런 눈빛이에요. 느낌 안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느낌의 사람이 된다면 글쎄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열심히 할수록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수록 하나님을 닮아서 눈빛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객전도. 전도가 나오니까 전도하는 얘기인가 보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인과 객, 주인과 손님이 전도,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이거 참 애매한 말입니다. 맞는 말, 정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 말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거거든요.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니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열심이라면 망하게 하는 열심 아닐까요? 주보에 표지 한번 보세요. 좀 생뚱맞은 그림이 있어요.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에 관계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위에 생존 수영. 들어보셨어요? 생존 수영? 생존 수영의 방법 중에 잎새 뜨기라는 방법이래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물가에 가도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영장에 가도 제 키를 넘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영 잘하십니까?
근데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들도 익사하는 경우가 있죠. 영법 수영이라고 해요. 자유형이든 뭐든 이렇게 빨리 가는 수영을 하는 걸 영법 수영이라고 하고, 이 생존 수영은 살아남는 데 목적이 있는 수영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물에 뜨는 거예요. 그냥 물에 뜨고 힘들이지 않고 오래 기다리고 버텨서 숨 쉬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영 교육을 할 때 이걸 먼저 해야 된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학생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떠밀려 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데까지 멀리까지 갔어요. 근데 30분이 지난 후에 구조가 됐대요. 그 아이가 이 입새뜨기 자세를 가지고 30분을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쏟아 빼지 않고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물 밖에서 나오게 해서 호흡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 누워서 그냥 있는 거예요. 빠져 죽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막 허우적거리죠. 허우적거리면 힘이 막 빠지고 두려움에 뇌가 마비되고,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먹어서 나중에 숨도 못 쉬게 되고, 어떻게 돼요?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이거 꼭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죽은 척하고 힘 빼고 호흡을 막 들이마셔서 부력을 최대한 높이고 팔과 다리를 쭉 뻗어서 힘을 빼고 발끝과 얼굴만 물 위로 나오게 그렇게 유지하면 된대요.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죠? 살고 죽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시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에 떠 있는 지푸라기라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물에 지푸라기가 떠 있으니 떠 있는 거니까 그거라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는 얘기죠. 사울도 그렇게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았어요.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돼요. 지푸라기를 붙잡는다고 사람이 그걸 붙잡고 뜰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한다면 이거 해야 돼요. 생존 수영. 당황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죽어요. 물에 빠지면 침착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걸 해야죠. 당황되고 위태하고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물에 뜨는 든든한 것을 붙잡아야죠. 그게 우리에겐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는데 답이 없었다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죠.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만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무엇인가 내 삶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죠. 그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 위급하고 당황하는 순간에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급하게 느껴지고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드는 일을 만나면 생존 수영법을 기억하세요. 떠 있고 호흡을 유지하고 살아서 구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물에 빠지지 않는 든든한 것, 물에 정말 뜰 수 있는 것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아무거나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구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